성자, 성령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동하니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면 성령 감동함이라. 모든 의심 스스를 기다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로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당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 목소리로 훈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다라는 말씀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첫 번째 주제는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은, 복음은 세상이 만들거나 줄 수 없는,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복음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독생자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큰 첫 번째 중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겹치고 중복되는 부분이 계속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아들을 주십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복음을 배우고 믿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 사람들의 속량제물이 되어주므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신 것만을 복음으로 배우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속량되는 것은 단지 복음이 사람들에게 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은 복음의 중보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육신적으로도 세례 요한도 복음은 결국 복음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건데, 우리는 보통 단지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죄를 주셨다, 이것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육신으로 왔을 때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무슨 세례를 베풀었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육신의 예수님이 왔을 때도, 아직 육신의 예수님이 왔을 때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은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이 앞에 왔는데 예수님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도. 육신의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래서 복음은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육신적으로도 상징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 개의 세례를, 복음을 받고, 세계하는 그 말씀을 받고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세례 받았을지라도 아직 그들에게는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세례가 뭐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요한은 세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론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실 그 사건이 어느 면에 또 구별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천국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복음의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었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회개하라는 거죠. 죄사함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의 연관성을 놓고 볼 때도 단순히 죄사함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복음으로 가기 위한, 복음 대신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 것처럼 육신의 예수님을 맞이할 때도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마치 이 진짜 죄사함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죄사함의 역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기 몸을 주고 피 흘리시는 이걸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죄사함 회개를 전파했던 거예요. 이 죄사함을 통해서 이제는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어떤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길이.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할 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 그 주의 길은 어떤, 육신으로 오시는 오신 그 주의 그분의 길을, 이제 시작이죠. 사실은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복음의 시작. 물론 거슬러 나가면 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시작된 약속부터.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면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 언제 그 약속의 주인공이나, 실제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가정 가운데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나의 때가 된 것을 저 하늘에서 보고서 너무 기뻐했다. 실제 거기 온 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스스로의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복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제껴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죄가 속량되는 것은 단지 복음이 사람들에게 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은 복음의 중보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장 또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기존 교인들 가운데 이 제사함의 문제를 또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제사함, 자기가 제사함 이런 복음의 전체적인 의미도 의미지만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제사함의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예 생각조차도 않는, 교회를 10년 20년 나와도 이 제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큰 불행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의 실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기 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육신을 입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전에 하늘에 계시라고 오셨잖아요. 물론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의 영이 이 땅에 육신을 입기 이전에 우리의 영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그런 말로도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죠. 창세전부터 약속된 거라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들이 될 영으로 이미 택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우들은 이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약속의 중보인 예수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대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급받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큰 주제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되냐면 약속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주신다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급받음을 되는 겁니다. 분급이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거는 뭐 평소에는 쉽게 생각은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지만은 따지고 보면 한 영인데 영이 제 한 분인데 갑자기 계시단 말이야. 한 분인데 그럼 여럿이 예수님이 여러분 숫자가 여러 해가지고 갑자기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인데 믿는 자들에게 갑자기 한 영이 간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같이 뭐 100명, 1000명이 와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다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한 지체가 아니에요. 한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에 나와 있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자와는 한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육신을 입고 같이 있기 때문에 한 지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한 지체가 아니라고. 한 몸이 아니라고. 한 몸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하나의 생명이거든요. 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만이 한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지체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 그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만 한 지체예요. 엄밀하게. 우리는 어떤 덕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의 이걸 위해서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말을 해주지만 그냥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에요. 아직 거듭나기 전까지는 아직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있을지 모르죠. 10년, 20년 날도 아무 전혀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한 지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 복음인데 그냥 아들을 주는데 어떻게 약속을 따라 준다는 겁니다. 약속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거기에 일단 초점이 약속대로. 약속대로 주시는 아들은 단순히 피 흘리시는 것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결의 영,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처럼 그 부활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믿는 자들 각자 안에 오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이 주제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9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곧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인정했냐면 이삭, 사라를 통해서 그 이삭만 인정했어요. 내 씨를 인정하라.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 그 약속과 성령은 같이 가는 겁니다. 약속대로 성령으로. 약속의 반대는 육체를 따라. 갈라디아서 그걸 대비하고 있죠. 육체를 따라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하는 것이 곧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과 약속은 또한 계속 같이 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그냥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상징입니다. 상징.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약속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 때 이삭과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한 교회 안에도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땅의 일도 믿지 않는 사람, 땅의 일만 믿는 사람, 하늘의 일까지 믿는 사람. 땅의 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팽개치고 제껴두고라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열심히 신앙생활, 요즘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대표적인 육신의 자녀를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행위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려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무가치 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두 종류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우집사님이 예수교하고 기독교하고 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위하여와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근데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 되려면 먼저 이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는 삶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좀 너무 많이 나은 것 같은데 나중에. 그래서 이 이삭,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오직 이삭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씨가 참 중요합니다. 씨.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은 씨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씨라는 것이 참 능력이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죠. 요즘은 또 그러지도 않은가 뭐. 그제 뭐 저한테 뭐 무처럼 생긴 거 하나 줬죠. 콜라 그럼 뭐 두 개가 합친 거야. 씨가 바뀌겠는데 그래도 이제 그 합친 거지만 또 그것만의 씨가 있을 거예요. 그죠? 무씨하고 또 무하고 합친 거랬죠? 양배추. 무씨하고 양배추 씨는 틀리죠 또. 무씨 심는다고 그 콜라비가 나와요? 무씨 하나만 심으면? 양배추 씨 심으면 안 나오죠. 양배추 씨는 양배추만 나온다고. 콜라비 씨는 어쨌든 그 과정에서 두 개 어떻게 합쳤지만은 유전적으로 이제는 콜라비 씨를 심어야만 콜라비가 난다고요. 이게 씨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 이 조그만 씨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시도득을 못한다. 시도득을 못한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받는 것은 약속. 어떻게 보면 전도가 뭐냐면 그 씨를 퍼뜨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씨를. 그러니까 그 씨를 받은 사람만 퍼뜨릴 수가 있어. 씨가 없는 사람은 자기도 없는데 어떻게 퍼뜨립니까? 그 씨를. 생명을. 전도는 뭐라고요? 씨를 퍼뜨리는 게 전도는 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씨를. 그런데 이 이삭은 바로 이삭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약속, 아들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 오직 한 사람 곧 그리스도라. 약속돼. 여러분 태초부터도 주님은 약속됐지만 출생의 과정들에 보면 이삭도 육신으로는 날 수 없는 자였잖아요. 그죠? 육신으로는 이삭이 태어날 수 없어서 사실 안 되니까 약속도 사실 주어지겠지만 그 약속한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해쳐버린 겁니다. 그냥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삭은 인간적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자식이에요. 왜? 사라의 경수도 끊어졌고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비록 이삭이 결국은 어쨌든 아브라함과 경수가 끊어진 사라와 잠자리는 분명히 같이 했겠죠. 그죠? 그러나 분명히 잠자리를 한다고 아기가 다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라고 다 아기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면 너무 어려도 아기를 못 낳아.
왜? 그죠? 뭔 얘기인지 알죠? 10살짜리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가. 너무 어리를 너무 낮게 잡았네. 어? 아기를 낳으려면 생리를 시작해야 돼요. 생리를. 그리고 또 그것이 끝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여자라고 다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고. 나이 때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낳을 수 없는데 약속하셨어요.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자리는 같이 있겠죠. 그죠? 저희 이 처형이 아기를 낳을 수 없었는데 부흥회 때 부흥왕사 가서 내는 네 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아기를 늦게 낳아서 둘째가 우리 진아랑 같이 동창이잖아요. 시댁 사람하고 우리 처형하고 10년 차이인데 나이가. 그래가지고 아기를 계속 나는 생겨도 막 유산되고 아기를 못 가졌었어요. 첫째 후에. 그래서 이제는 1년쯤 다 됐을 때 연말에 그 강사, 부흥 강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형님이 연말 되면 바쁘거든. 근데 여차나 차해가지고 그 약속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기를 혼자 낳나? 그 바쁘신 몸을 해가지고 근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약속대로. 그 1년 전에 부흥 강사가 말했던 그 말대로 진짜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약속대로 낳은 거죠. 낳을 수 없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무조건 아기가 생기 잠자리를 같이 해도 아기를 생길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나왔어요.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천사를 통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와서 마리아에게 나는 아기를 남자를 알지 못해서 사람 문제가 아브라함 누구야 사람 문제는 경수가 이미 끊어져서 이제 안 되고 마리아는 아직 잠자리를 남자를 알지 못해서 남자를 알지 못해서 아기를 있을 수가 없어요.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근데 아들 주겠다는 거야.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차이는 있지만 이삭의 출생도 그렇고 이삭이 이 땅에 육신을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는 과정도 약속대로 됐어요. 성령 역사하시고 물론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면이지만 어떻게 마리아는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남자를 알지 못했고 사라는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했죠. 그렇지만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들은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와요. 56절로 같이 읽겠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삭이란 그 인물은 실제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아들, 육신의 아들로 약속되기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에피로스 하나님이 그 사건을 주는 그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 복음 안에서 보면 성경의 해석이 달라져요.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기를 그렇게 못 낳는데 75세에 나와가지고 100세 25년에 이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야, 왜 아들이 그렇게 없었을까 믿을 수 있는데. 야, 그래서 기다리면 아들을 준다더라. 아브라함이 그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이삭이 예수님의 탄생이 육신으로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는 것을 이 이삭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삶 전체가 복음의 예표가 복음의 상징인 거예요. 그 한 개인의 삶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계획을 다는 복음의 전체 복음 통째 복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오늘 지금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이 이건 직접 말한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때부터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온 것을 보고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걸 보고서 하늘에서 보고서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분급받은 이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약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있을 때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생명권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여기서 말씀한 건 뭡니까? 바로 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는데 약속대로 주시는 아들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아들까지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 아들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 아들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육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 아들. 심지어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도 로마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부활하여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 아들, 부활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 아들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아들은 단순히 몸뚱아리로는 그 아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몸뚱아리로는 아들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아들을 준 거라고 어디까지 포함된다고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는데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그 제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려 하신 아들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어디까지만 생각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래서 교회에다 다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만 쳐다보잖아요. 십자가가 참 소중하지만 십자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십자가까지가 아니거든요. 성경으로 부활하신 그 아들을 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안에 그냥 십자가 믿는다는 거 어차피 뭐 내가 본 적도 없고 그냥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생각했지만 그러나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 아들이 온다는 거, 아들이 영이 온다는 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들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 버리는 자다. 네 아무리 십자가를 믿는다고 뭐 예수님 뭐 믿는다고 해도 네 안에 그 약속하신 그 아들 성결형으로 부활하신 그 영이 네 안에. 근데 이 성결형이 오실 때 뭐 아무 감흥도 없이 아무 내 안에 바람과 소망도 없이 구함도 없이 그분이 오시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그 육신으로 오시는 아들도 보기를 그렇게 고대해도 못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진짜 이 예수님을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옷이 들어오시냐고 그 영이. 그 영이 들어오냐고. 근데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이분을 그렇게 이분을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뭐 도움이 된다더라. 뭐 이런 일들도 있다더라. 그냥 그거 때문에 오는 그 믿음도 없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는 신기하게 뭔 생각으로 저분들이 교회에 오시나. 뭔 생각으로 교회에 오시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 복음인데 그 아들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과 주신 아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들과 너무 차이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생각해. 그냥 우리는 십자가까지 죄사함까지
육신의 예수님 그것까지만 아들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은 단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도 맞아요. 약속된 아들이지만 어디까지? 성경으로 부활하신 그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안에 계셔. 그것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그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오직 새롭게 된 것뿐이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건 육체는 그대로예요. 육체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혼. 어떻게 새롭게 돼요? 죄사함을 통해서 성결의 되신 그분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내가 스스로해서 내가 내 힘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살려주는 영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므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말이에요. 태어나요. 위로부터 태어나요. 하늘로부터 나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다 육신이잖아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상희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이 약속하신 아버지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아버지의 능력을,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들게 하시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 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가지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과 능력과 평안 되신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육신의 감각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감각,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에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근신하는 마음이라 말씀했어. 주여 오늘도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준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아들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이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여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바라며 아버지여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러나 그에게 기다려도 그 때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만 증거만 받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 받지 못했던 믿음의 아버지여 선배들과는 다르게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미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불행한 길을 가는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의 있음을 고백하며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나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에 아버지 받은 능치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늘 어제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어서 변화가는 악방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등진하시는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 열일간 마음을 갖춰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열리고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아버지 것을 지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종 아버지 대화를 과감을 말하며 주님의 은혜와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영으로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제 화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여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제 화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무관한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아버지여 신앙생활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저희여 긍휼히 해주시고 하나님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관리에 우리의 교회들 성 가운데 예배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가 있도록 불과 성령으로 얻는 확실한 증거와 증거하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세에 뜬 제주를 향하고 바라볼지다. 하나님 사랑 은혜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께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 빛을 향하고 그만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나를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께로서 언제나 나에게 계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 찾으시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하늘 곳에 있는 대지를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나를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께로서 언제나 나에게 계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 찾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하늘 곳에 있던 제자를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라 그만 바라볼지라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의 믿음과 있었지만 사실 그런 회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을 파괴하신 그렇게 용인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의 열악한 상에 있었지만 하나님 주님과 내사를 다시 일으켜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발기까지 그림이 길이 안수하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보시고 하늘의 이름으로 신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 여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나를 걸쳐라.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과 기능들 영체의 기능들이 성과로 들어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과로 들어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걸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걸지어다. 성과를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성기 사람을 통하여 주여 하나님도 평영을 받으시고 아버지와 주님 앞에 아버지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육체를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걸지어다. 하나님을 지어다. 회복을 지어다. 강건하게 지어다. 힘을 주시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